지난주엔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의 그 도입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갖고 참된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는 사도신경 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알려주시며 제일 처음 알려주신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구약에선 이사야서 64장 8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표현한 정도가 나오고요. 조금씩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는 표현이 있긴 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기도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임을 알려주시며 이방인들의 주문처럼 기도를 드리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며 시작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필요나 문제, 고난이나 간구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데 제일 첫 단어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문제, 고난, 역경이나 필요한 것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 방향이자 삶의 초점이 되겠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기도와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구절이 우리 기도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다. 우리 기도가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스랍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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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외치는데요, 이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성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인식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한 것부터 말하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순서는 친밀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순서가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부터 기도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힘든 거 다 털어놓으시고 투정 부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식 떠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투정을 부리시더라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면서 나의 문제와 필요한 게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가 단순히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많이 당하잖아요. 왜 그런 기독교가 욕을 먹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과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구별이 되시잖아요. 생명의 말이 나오는지 축복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험담하고 죽음의 말이 나오는지, 그 말만 들어봐도 그분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언행을 지켜봅니다. 불신자들에겐 우리가 하는 말이 성품을 보여주는 말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 뉴스 속에 교회 분란 그 뉴스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듣는 불신자들은 누구를 욕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건 왜?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살아가는 자리이고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라는 말씀을 제가 3주 전에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정의와 착한 행동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마셔야 할 점은요,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교만해지기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난 저 사람보다 착한 일 많이 해.
난 저 사람보다 선하게 행동하잖아. 그런 교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고 교만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또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 책임도 우리에게는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거룩이란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다. 그럼 거룩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말을 근엄하게 내고 그러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외식적으로 보이는 것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은 우리의 예수 제자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삶으로 거룩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선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필요와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은 요점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걸 이미 모두 다 아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부터 불러.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인정하고 구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건 다 너에게 더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셨다고요? 세상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고 선언되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륵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시작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 모든 기도와 삶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륵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